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사라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는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창조됨이고, 또 하나는 무질서의 세계가 체계를 잡아가면서 질서가 창조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마지막 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며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기대될 수 없고 무자비한 심판의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심판하실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두운 무대에 주인공만을 비추는 조명처럼 유일하게 주님만이 집중을 받으십니다. 땅끝부터 하늘까지 흩어진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해 모여지게 되고,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들과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은 분명히 거행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기를 알리는 때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말씀들은 이미 우리 주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본문 32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두려움만으로 살아가기보다 영적인 긴장감과 동시에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긴장감과 기대감,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하여 깨어있으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 먼저는 사명을 위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34절을 보면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맡긴 것을 지키도록 권한과 사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지켜내도록 권한과 함께 사무, 즉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31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가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명과 동시에 굉장히 추상적으로도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한다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이며, 또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구별된 장소를 지켜내지 못한 상태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한 개인의 성도,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거나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작 예배드리는 이유를 헌금 때문인 것처럼, 교회가 돈 때문에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이 전달되었고,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이어지고 모이면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공동체의 믿음을 떠나 개인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날씨를 통해서도 넘어집니다. 출근길에 비가 내리고 이동하는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얼굴은 찌푸려지고 감정은 예민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짜증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니 날씨에도 넘어지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무거운 시험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35절에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시간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에 자기를 팔자와 함께 저녁을 드셨고 밤중에 체포되셨으며 다굴 때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고 새벽에 빌라도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팔 생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예수님을 내 삶과 상관없는 감옥에 가두게 될지 모르며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지 모릅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태풍 앞의 촛불처럼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막연해 보이고 식상해 보이는 표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시험을 대비하고 그 모든 상황을 준비하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영향력 안에 두고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인 어떤 갈등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기도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버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사탄은 결단코 우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라도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대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4명의 제자와 나눈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대화의 마지막 37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4명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4명의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우리 모두는 이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덧붙여 깨어있으라는 말씀까지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에 걸쳐 마지막 때에 대한 본문을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듣기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듣기 불편한 말씀을 두려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언제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깨어있는 것이 어려움을 뜻하는 동시에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단잠 깨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연 환경에도 인하여 믿음이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는 육신의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조금씩 좋은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확진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사방이 막혀있고 하늘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새벽에 단잠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따라 살길 원하오니 더 큰 은혜와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